옛날 음성마을에는 신비롭고 경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왔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마구 할머니와 신비한 샘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음성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마을 중심에는 크고 깊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샘물이 마을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샘물에는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언제나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 마을에 마구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큰 지혜를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과 위로를 주며 살았다. 그녀는 특히 약초에 능통하였고 어떤 병도 그가 만드는 약초 차로 낫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에 긴 가뭄이 찾아왔다. 밭에 곡식들이 자라지 않고 들판에 풀이 마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냈다. 마을의 우물들도 서서히 물이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마구 할머니가 관리하던 샘물만은 줄지 않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샘물의 비결을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저 이 샘물을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샘물가로 가서 어딘가 이야기를 하는 듯 기도를 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은 할머니가 샘물을 지키는 비결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몰래 할머니를 따라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어느 새벽 할머니는 샘물가에 앉아 나뭇잎으로 만든 작은 배를 물에 띄우며 속삭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샘물 위에 퍼지자 신비롭게도 물이 더욱 맑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행동을 보며 뭔가 신성한 것을 느꼈고 샘물에 대한 신념과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가뭄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했다. 세월이 지나 마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가르쳐준 샘물을 대하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간직했고 샘물은 계속해서 마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사람들은 샘물을 마실 때마다 마구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을의 평화와 행복을 빌곤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음성 마을의 사람들은 지금도 마구 할머니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며 샘물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마구 할머니의 지혜로운 마음과 샘물의 신비로움은 음성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후에 전순천의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하늘과 달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살아갔다. 그들은 달이 차오르고 기우는 주기에 맞추어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해왔는데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 큰 축제가 열리곤 했다. 이 축제는 달맞이 예식으로 알려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달을 맞이하는 의식을 통해 하늘의 기운을 얻고 각각의 소원을 비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달맞이 예식은 보름달이 떠오르기 직전의 저녁 귓가를 마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광장에 모여들면서 시작되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서 있었고 그는 모두가 공유하는 신앙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어른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먼저 하늘의 신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날 저녁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달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둥근 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어른의 인도 아래 각자 가져온 작은 향초에 불을 붙였다. 밝아오는 보름달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그들의 소원이자 하늘의 기운을 담아내려는 염원이었다. 달맞이 의식이 절정에 다다르면 어른은 손에 든 솜방울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다. 솜방울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고 동시에 하늘의 신에게 닿기를 바라는 듯했다. 마침내 달이 완전히 어두운 하늘에 가득 찼을 때 어른은 가만히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놀랍게도 순천의 밤하늘에 하나의 별똥별이 장엄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하늘이 그들의 소원을 듣고 응답해줬다고 믿었고 이후 그 해의 농사는 예년보다 더욱 풍성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자 달맞이 예식의 힘이라고 믿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순천에서는 여전히 달맞이 예식이 거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통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신성과 자연의 힘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준다. 젊은 세대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그 의식을 통해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하늘에 빌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성남의 산골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었고 사람들이 그를 그냥 산골 소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산골 소년은 고아로 자라나 주변의 산과 숲을 놀이터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숲을 거닐던 산골 소년의 앞에 눈부신 빛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빛은 신비로운 힘으로 그를 끌어당기듯 했고 곧이어 거대한 나무 앞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도저히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산골 소년은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곧이어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백발의 긴 수염을 지닌 모습이었고 그의 눈에서는 풍부한 지혜와 자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하네. 젊은이,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라네. 산신령의 목소리는 깊은 산골의 울림처럼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신령은 산골 소년에게 이 산이 역사를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은 위험에 처했었고 당시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산신령은 마을을 보호하고 오늘날까지 이 땅을 지켜주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와 조화롭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칭찬했습니다. 산신령은 산골 소년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네. 자연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통과 자연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게. 산골 소년은 그 임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산신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산신령은 소년에게 축복을 내리고 김씨 할아버지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의 목걸이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마을의 수호자로서 그의 새로운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산골 소년은 자기의 이름을 알게 된 것처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성남 지역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시기마다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리고 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골 소년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을의 현자로 남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며 그의 이름은 전설 속에 길이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도성남에서 전해 내려오며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전주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우거진 숲과 맑은 시냇물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혜택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하나의 특별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소나무가 있었죠. 이 소나무는 수호신 소나무라 불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히 여기고 소나무 정령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수호신 소나무는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거대한 줄기와 울창한 가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경외심을 주었습니다. 옛 조상들은 이 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마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소나무에게 가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가 그들의 바람과 기도를 들어준다고 굳게 믿게 되었죠. 그러나 어느 날 주변의 다른 마을에서 질투와 욕심에 사로잡힌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주의 비옥한 땅과 풍요를 빼앗으려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장수는 전주의 마을이 특별한 축복을 받아 부유해진다고 생각했고 그 축복을 똑같이 누리기 위해 마을의 중심 수호신 소나무를 벌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전주의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가 잘못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소나무 근처에 모여 밤새 기도를 드렸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소나무 정령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해주십시오. 소나무 정령이시여. 그래서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나무는 밤사이 더욱 우람하게 자라났고 주변을 둘러싸기라도 하듯 붉게 뻗어나간 뿌리들이 마을의 경계를 자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어느새 땅속은 둥근히 진동했고 이내 마을 주변에 들판에 짙은 안개가 딸렸습니다. 이웃 마을의 무리들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발길을 돌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나무를 요새처럼 둘러싼 안개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수호신 소나무와 그 정령이 마을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라고 말이죠. 이후로도 전주는 전통과 신앙을 간직한 마을로 남았고 소나무의 정령은 전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잊지 않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모든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작은 마을 화천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용신이 살고 있었다. 용신은 강을 지배하며 물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는데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를 경배하며 그의 기운이 마을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에서는 용신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화려한 천으로 가득한 강가에는 다양한 음식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용신에게 감사의 춤과 노래를 바쳤다. 강가에서의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연 중 가장 큰 행사이자 새로운 한 해를 용신의 축복으로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봄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강은 메말라갔고 농작물들은 시들기 시작했다. 마을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여갔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용신의 노여움 때문이라 여겼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마을 최고 어르신들을 모셨다. 어르신들은 며칠 동안 강가에서 용신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그중 한 명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용신께 직접 매달려 사정을 여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마을은 시심이 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 영수를 선택하게 되었다. 영수는 특별히 마련된 정화 의식을 거친 후 강가로 나가 용신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며칠 동안 한 끼 식사도 거르며 기도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수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된다. 꿈에서 용신은 은빛 비늘로 빛나는 위엄 있는 모습을 하고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마음의 어지러움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욕심이 나를 화나게 했다. 진정한 평화와 순수한 희생을 원한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우라. 영수는 이 꿈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욕심과 잘못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후부터 하늘에서는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강물은 다시금 풍부해졌다. 농작물도 다시 푸르게 자랐고 마을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다. 이 일을 계기로 화천의 주민들은 매년 봄뿐 아니라 1년 내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항상 용신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영수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